우리가 서울에서 내려오는 코레일 철도를 통해서 타고 내려오면 기차를 탔든지 SRT를 탔든지 KTX를 탔든지 익산역에 거의 오다 보면 익산역에 오면서 속도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반드시 익산역은 거쳐가는 역이기 때문에 전라선도, 호남선도 전부 다 거기에서 장항선도 다 쓰게 됩니다. 그런데 막 프레톰에 진입하기 한 1km 정도 앞에 보면 원광대 재단이 있습니다. 원광대가 엄청난 많은 그 재단이 넓어가지고 그 모든 그 일대가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옆에 가면은 이제 옆에도 원광대 땅인데 거기다 큰 간판을 씌워놨는데 거기다가 원을 크게 그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크게 모든 사람이 그냥 눈만 이렇게 돌리며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서 붙여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은혜를 말하는데 그 정도 은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랍니다. 주체가 모호합니다. 주격이 없어요. 우리는 은혜를 말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은혜인지, 모든 것이 어떤 사람, 어떤 주체에 의해서 누구의 주은 은혜인지를 모호한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본 말씀을 가지면서 은혜로 일합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본문 속에 장로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두 번이나 연거푸어 쓰게 됩니다. 은혜를 입은 자요 라고 말하고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한 영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너는 은혜를 입었느니라 거듭 강조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임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 창조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인간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 이 모든 것을 만주시고 인간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래가 난 다음에 너희 감사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 먹어라, 다 가져라,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담은 그것을 상실해 버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모든 죄를 다 내가 사해 줄 터이니, 다 짊어질 터이니 너는 그냥 천국 가라. 나 믿고 천국 가라. 나 앞세워서 천국 가라. 천국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가 천국에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말한다고 한다면 은혜를 입은 자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소서. 은혜는 곧 우리에게 임할 때에 뭘로 바꿔져 옵니까? 복으로 바꿔져 옵니다. 은혜가 은혜로 임하는 게 아니라 은혜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복으로 바꿔집니다. 우리는 말하는 기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 말하는 무슨 엄청난 이 땅에서야 부를 이루는 그런 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복으로 임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 복을 받은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복을 받은 자로 일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일꾼들입니다. 혹 사명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은혜를 많이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려 하실 때에 가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누구라고.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드는 자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메고세도 마찬가지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내가 나이 먹은 자가 어떻게
나같이 이제 왕궁 생활 벌인 자가 40년이 된다가 어떻게 다시 왕궁에 들어가서 그 왕과 싸우란 말입니까? 나 못해요. 나 못해요. 기도원이 말합니다. 야, 가서 물리치고,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구원하라. 하나님, 나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알잖아요. 나는요, 저 사람들 무서워서 저 골방에 들어가서, 창고에 들어가서 밀 좀 따고 먹고 사는 그런 졸렬한 사람인데, 아주 겁이 많은 내가 어떻게 전쟁에 앞장서서 전쟁을 하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마리아가 말합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나한테 천한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말고 제발 나 말고 할 만한 사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요.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잖아요. 내가 네 입 좀 쓰겠다는데, 내가 네 몸 좀 쓰겠다는데, 내가 네 지팡이 좀 쓰겠다는데 그것이 그렇게 힘들더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일할 때 그저 일 시키지 않습니다. 전쟁에 보낼 때 그냥 맨손으로 우리에게 전쟁으로 나가라 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탄과 싸우러 나갈 때 그냥 싸우러 나가라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동행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안 되겠거든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던져보니 뱀이 되고 다시 주워라 그러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제 믿겠냐? 하나님, 그래도 나는 믿을 수가 없나이다. 이게 인간입니다. 현실 앞에서 내 눈으로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면서도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고 우리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게 은혜를 덧입혀 줄 터이니, 이 은혜는 한번 오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우리 역사하시면서 조력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일꾼이 될 수 있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쉽게 가봐야 됩니다. 제가 1년 전에 아픈 기억이 있어요. 우리 친구였던 이기 목사님 하나님 부름 받았잖아요. 4월 1일 날이 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1년 전에 노트를 한번 내가 이제 일지의 노트를 한번 다시 한번 뒤적여 봤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있었던 그 노트 속에 우리 교회 두 분이 이제 갔어요. 하나는 박준하 목사님이라고 40대 50대 초반인데 그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 병원에 실려가다가 가셨어요. 위로 예배에 갔던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친구였던 이기 목사님이 이제 또 4월 7일 날 10시 50분이라고 써놨어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다라고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써놨고 4일 동안 장례를 치른 것들이 딱 기록이 됐어요. 야, 참 세월 빠르도다. 그를 돌이켜보니까 참 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종들, 나보다도 그들은 정말로 내가 볼 때 나보다 더 훨씬 신실하고 열정이 많았고 정말로 대단한 박준하 목사 같은 경우는 너무나 열정이 많은 양반. 가서 보면요, 이거 그냥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열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가 하면은 또 이게 목사님도요, 제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이제 몸을 사리지 않고 일하시는 그런 열정이 많은 분들이 곰곰이 일정을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열정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따라가시고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좀 세워가지고 그래 쓰시려고 하십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 못해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만 고백하면 돼요. 부족한 나라 할지라도, 연약한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루를 살고 일주를 살고 그보다 더 1년을 살아왔어요.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몰라요. 그러나 그보다 더 1년을 더 살았어요. 그보다 1년 살았고 2년이 될 수 있고 3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세월을 잘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100살을 살든 90살 살든 50살 살든 이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가면 최고의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많은 인물 속에서 저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저는 주목해 봅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고난의 세월 속에서 볼 것 못 볼 것 다 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낳은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현장에 가서 그걸 보고 있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육으로서 자기 낳았는데. 그러지만 성경은 그 여인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어떻게?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눈으로 봐야 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일꾼으로 사용되었으니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일말이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일하는 데 있어서 은혜로 일을 해야 된다. 은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그냥 말하지 않았어요. 귀에다 대고 말한 게 아니라 그 심령 속에 들어가가지고 심령을 막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임해요? 귀에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요, 여러분 심령 속에 푹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을 막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내적 싸움이 막 시작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는요, 육적으로도 고난스럽지만요, 성령이 오셔서 야, 너 걱정 말아라, 다 이제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할 때야,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세상 이치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삶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 일이 나야 됩니까? 내적 싸움이 막 일어나는데 그 내적 싸움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속에 들어가셔서,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마리아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마리아의 마음을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생각합니다. 은혜는 그냥 내 귀에 세미한 음성으로, 내 환상으로 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마리아에게는 음성이 아니고, 여러분, 환상이 아니고 그 심령에 들어가서 그 심령을 일으키신 이것이 오리지널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부교인들은 다 이런 은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면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집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자리에 앉습니다. 도리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손들고 주여 종이 여기 싸우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안에 들어가.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허락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만 허락한 것처럼 내게 허락한 은혜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주시고 또 주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수가 배에서 강같이 흘러내리리라.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트레벽의 은혜도 은혜인데 예수께서 수가성 여인의 물가에 수가성 물가로 가셔서 여인과 대화하지 않아요? 물 한 모금 다오.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 사람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우리를 개처럼 취급하면서 이 목마르니까 물 달라고요? 안 돼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아는 거로 당신은 유대에서 저절절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먹어야 되지만 또 먹고 또 먹고 해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물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물 내게 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래라, 그러면 네 남편을 데려가라, 내가 주겠다. 여기서부터 여인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여인이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는 한도 없고 끝도 없다. 파고 파도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끝을 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끝을 보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측정합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말씀 다 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못 써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주시는 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끝을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주시고 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사셔야 돼요. 이 땅에 태어남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죽는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이어야 여러분 어디에 도달할 수 있어요? 천국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 일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29절과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은혜로 일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놀라더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야 마리아야 네 몸만 좀 빌려다오. 이거예요. 핵심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마리아에게 엄청난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야 네 몸만 좀 빌려다오. 그런데 이게 가당치가 않아요. 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마리아가 받아들이기에는요 이거는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는요 세상적으로 낙인 찍힌 사가 되고 죽음도 불사해야 되고 내쫓김을 당해야 되고 파혼도 당해야 되고 손가락질 당해야 되고 총내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입장에서는 받기가 힘들지만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야, 네 몸 좀 빌려다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반드시 알 것이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놓지 못합니다. 몸뚱어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주님께 못 맡깁니다. 여러분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헌금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시간 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내 것이라고 움켜주는 순간 주님 앞에 헌신으로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못 내놓아요. 가당치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이 아니라 네 생각 좀 빌려다오. 네 머리 좀 쓰자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터니까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니까 이제는 그 은혜를 은혜답게 쓰기 위해서 말씀대로 따라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단계를 거쳐 들어가다 보면요 회개의 단계도 있죠, 통회의 단계도 있죠, 은혜 받는 단계도 있죠. 나중에는요 은혜 받다 보면 나중에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이제 나도 모르는 소원의 단계, 고백의 단계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이룰 때에 하나님 앞에 다 해체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그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무엇으로 갚아야 하는가,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 헌신의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로 일하는 것은 은혜로 일하라고 지금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 야, 은혜를 입었으니까 일을 해야 된다. 은혜를 입었으니까 거부하지 말라. 자꾸 말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드러내라고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예수를 드러내게 되어 있고, 은혜를 입은 자가 예수를 전거하게 되어 있고, 은혜를 입은 자가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은혜 입지 않으면 예수 영광 못 살아요. 31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너에게서 뽑아내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 있다. 예수 뽑아내고 싶어서 그런다.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종 삼으신 건 뭡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뽑아내고 싶으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 증거하고 싶으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 드러내고 싶으셔서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다른 것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시고 여기에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원하는 것은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예수 하나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예수 하나만 뽑아내라. 이것을 영적으로 말한다면 오늘날 여러분과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너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이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전병에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주목합니다. 이거 어쩜 이든 어쩐 일인가 이게? 저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우리를 사용하셨다. 예수를 드린다잖아요. 결국은 이 예수를 드리내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가까워 회개하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한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 드러내라고. 마리아가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나 제자들이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나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나 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마리아도 은혜를 입은 자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12 제자들도 은혜를 입은 자고 오늘 우리도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없고 오직 예수를 뽑아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면 극복해야 돼요. 죽음도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만 드러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예수를 출생했더니 헤롯이 2살 아래 어린이를 다 죽여버리라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야 헤롯이 칼을 들었다.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빨리 피신하라. 애국으로 피신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요셉의 집 목수인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천한 직업 아니겠어요? 돈 쌓아놓고 사는 집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렸을 때 그 예수를 봉봉할 수 있도록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갖다 안겨주잖아요. 얼마나 비싼 것들입니까? 황금이 얼마나 비싼 거예요. 모략이 얼마나 그 당대에 비싼 것입니까? 유황이 얼마나 비싼 것입니까? 이걸 갖다가 주어서 이걸로 어린 시절에 피난 시절에 잘 먹고 살잖아요. 예수를 드러내면 그 이후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주력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고백할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알릴까? 그걸 가르쳐서 고백하라 그러죠. 간증하라 그러죠.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예수를 말하십시오라고 내가 얼마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보시면 되겠다. 더 나가서 큰 사명은 은혜를 입지 않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설복을 당하지요. 만약에 마리아가 버텼다면요, 천사가 계속 옆에 있어서 계속 마음을 일으켰을 거예요. 그래요,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 하고 설복을 당하니까 천사가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설복당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그러하면 그러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믿고 떠나십니다. 됐다. 그 후에 마리아가 고민하는 거 보았습니까? 정말로 은혜자들, 은사자들은요, 하나님과 말씀 앞에 씨름을 할 수 있어요. 성령과 더불어 내주의할 때 씨름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결론이 도달하면요, 그 다음부터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설복당하고 난 이후부터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대안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성령을 보낼 때 대안 없이 우리에게 이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종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고 일어서심을 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은요, 옥토입니다. 옥토를 비워댑니다.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 어디서 나옵니까? 돌짝밭도 나올 수 없어요. 가시밭도 나올 수 없어요. 깃바닥도 나올 수 없어요. 온전한 옥토에서만이 나올 수 없어요. 옥토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옥토는 흙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도 농사 조금 져봅니다만은 씨를 뿌리면요, 씨 뿌린과 동시에 전부 다 씨가 묻혀버려요. 바로 이 흙은요, 씨를 받아 먹어버려요. 끊어안아요. 그런데요,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나 길바닥은요, 씨를 뿌리면 톡톡 칩니다. 자기 잘났다고 객체 하나가 툭 나와가지고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보인 그 순간 새들이 어김없이 쪼아박아 버리고, 어찌어찌해서 돌틈 사이에 났지만은 그러나 생명력이 없고, 어찌어찌해서 가시밭 뿌리가 났지만은 그러나 햇빛 보지 못하니 고갈될 수밖에 없고, 오직 옥토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 싸움에서 정말로 그걸 받아들이고, 이 마리아처럼 뭐라고 마리아가 고백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종은 주가 말하는 대로 해야죠. 종은 주님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야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순종이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가 다 이 어려운 것은 감당을 합니다. 10개월의 고통도,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많은 비난도,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내가 다 감당하기를 내가 작정했나이다. 십자가는 누가 집니까? 십자가 무거운 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십자가가 힘든 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음 주 우리가 고난주간입니다마는 십자가가 아픈 것인 줄 누가 모릅니까? 십자가 함부로 진다고 나설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내가 지겠나이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고백이 나오잖아요.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다시 십자가를 지역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된다 그 말입니다. 순종은 나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의 도구가 돼야 옳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되기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 말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려고 하는 거다. 만약에 내가 십자가 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면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 후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내가 고통을 감내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묵묵히 주의 종들은 지고 가는 겁니다. 순종의 종들은 그래서 지고 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또 다른 순종을 낳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하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요, 계속 거역합니다. 맞고 또 맞아도 거역해요. 끝이 없어요. 아사식전에 가서야 아이고 하나님하고 무릎 꿇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합니다. 너희가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지금까지 맞은 매도 얼마냐. 너희 죄가 부흥같이 불고 먹보다도 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이다. 얼마나 맞았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너희들이 매를 더 맞으려고 아직도 돌이키지 못한단 말이냐.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아주 강렬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순종을 낳게 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은 생명 거는 순종을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생명 거는 순종 한번 해보셨습니까? 나는 원치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기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말하는 내적 싸움을 많이 하시라. 내적 싸움에서 모든 결론은 절대 버리지 마시라.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리다. 이것을 무시하면, 이것을 저버리면 은혜 받는 통로 막히고 축복받는 통로 막히고 은혜의 통로 다 막혀버려서 신앙생활은 근근히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는 매우 힘들고 은혜 받기는 힘들다.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마리아는 내적 삶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괴롭습니다. 괴로움은 계속 남을 것입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사가 떠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떠나가면서 됐다. 이게 떠납니까?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부교인들은요, 주일을 하는 일이 있어서 은혜로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